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불쌍한 노인이 런던 다리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연주가 신통치 않았는지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한 외국인이 불쑥 다가왔는데 바이올린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노인은 건네주었고 그 여행객은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노인의 모자에는 지폐가 두둑히 쌓일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거장 소리를 들었던 19세기 가장 뛰어난 천재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내 안에 품은 보배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였던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바울은 자기 앞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숱하게 많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부여해 주신 그 직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가 말하는 우리,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들과 세상의 욕망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간교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음으로써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힘썼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이런 믿음의 지조와 절개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등지고 믿음만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으실 때 손을 번쩍 들고는 제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바울과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을 향해 내 안에 있는 보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비록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십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혹여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나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저이지만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